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2월에 부임하게 된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제 설교로 더 깊이 나아가기에 앞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역 중에서 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69 청량리역 4번 출구 앞한 데를 혹시 아십니까? 예,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왜 저걸 물어보실까? 여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판대 뒤로 사람들의 긴 줄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판대가 로또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서 사면, 그 가게에서 복권을 사면 1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 줄을 서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그곳 장소에서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을 바람 혹은 그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망이라는 표현은 소원과도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중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뒤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바로를 만났던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미워하고 있었을까요? 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노동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론과 모세를 미워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마주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모세의 원망을 향해서 대답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모세와 아론의 말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말이죠. 왜 내보내달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노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건축 노동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가 창고용 그 성을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그 구약시대 당시에 이런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건축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명이 그만큼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의미는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의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믿는 하늘의 신인 호루스가 인간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또한 바로는 태양 신인 라라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이집트에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간을 넘어서 신의 존재로 여겨지던 높은 문명의 왕이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왕이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를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건축물은커녕 애국과는 달리 많게는 300명, 적게는 가족 단위의 모습으로 지내던 유목민족의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높은 문명의 발전을 이룬 국가의 왕이자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지금 건축 노동자들로서 쓰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배경이 담겨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은 요셉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앞에 보면 나오는데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통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듦의 상황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아서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자신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어떤 그 출애굽의 광경이 순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황은 뒤집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소망했던 것들이 좌절되자 그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19절 뒷부분에 등장하는데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는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쁜, 악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구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있는지 찾아보면 그 의미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서 쓰이는 그 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된 그 원인이었던 세상에 인간의 악이 가득했다라고 할 때 그 악도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버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악이 그들의 몸에 미쳤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에 매여버린, 그래서 악을 향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모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이 몸에 미친 백성들은 앞서 바로를 만났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심하게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굉장히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매우 억울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자신을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을 몇 번이고 거절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거부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적을 친히 보여주시며 설득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끝내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내시며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표현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거의 등을 떠밀리다시피 하며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더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모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5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죠. 하지만 모세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불평과 불만은 23절에서 극에 달합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이 틀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워지자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그는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황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정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앞으로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안중에 없이 자신의 상황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출애굽기 6장 1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행하는 일을 모세 너가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해하고 좌절하며 낙망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하는 일을 모세 너가 볼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행위의 어떤 뛰어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이 말씀 이후로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모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장면이 모세가 변한 모습의 가장 어떤 극적인 예라고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 문제를 마주하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그 홍해라는 문제 앞에 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고 자존감 낮은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죄된 모습을 보였었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리더로 변화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소망이 희망 없던 모세를,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의 삶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과 비슷한 듯합니다.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보다 더 비슷하고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전히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소망이 인간의 삶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코로나까지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게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힘든 소식만 들려오는 게 요즘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현실에서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교부로 널리 알려진 어거스틴이 썼던 책인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달려오너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마.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우리 곁에서 지금도 분명히 확실히 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금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